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 제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나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장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입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을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25장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이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가려 뽑아 모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은 이 25장은 솔로몬의 제2의 잠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3절은 왕과 질서에 대해서, 두 번째 4절에서 15절까지는 신하들을 위한 잠언입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8절까지는 일상적 삶의 지혜들을 담은 그런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첫 번째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의 경우에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의 정책의 한 부분으로 이 잠언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수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궁정의 이 서기관들에게 맡겨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과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자, 2절과 3절은 왕의 마음의 신비함과 비밀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신비롭게 창조하시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비밀한 일들을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밝혀내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일, 왕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전부 알 수 없지만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듯이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신 이 지혜로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 신하들을 위한 잠언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잠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4절에 찌꺼기가 나옵니다. 불순물, 즉 5절에 비유해서 악한 자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4절에 은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5절엔 왕을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불순물 같은 악한 자들은 왕의 곁에서 왕을 돕기보다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데 욕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왕의 권위를 훼손케 하고 왕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이 공의와 이 공의의 실천을 그르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아첨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진심으로 왕을 돕는 지혜로운 자를 곁에 두어서 그의 말을 경청할 때 왕의 권위와 영광이 빛나고 그의 공의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집니다. 자, 6절입니다. 신하들이 가져야 할 겸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 6절 보시면 두 가지 경고가 여기 나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신하가 왕보다 결코 높을 수 없습니다. 왕의 신뢰를 받고 유능한 신하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린 채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의 그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끝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또한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왕은 물론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같은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벌어하기가 참 쉽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고 싶고 대인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 선없는 야망을 가진 자에게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자신의 자리를 잊은 채 대인과 동급의 그 자리에 서려고 그 높은 자리에 앉다가 이처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깊이 있게 그 일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싸우게 되면 스스로 그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도 다툼과 연관되어지는 잠언이 이어집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투다가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다투면서 알게 된 이 상대방의 비밀은 상대방이 믿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다 지켜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 10절에서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누설한 자가 더욱 나쁜 평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사람의 기본적인 신의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아로 새긴 은쟁반, 이것은 예술가가 만든 이 쟁반으로서 금사과, 즉 최상품의 사과를 이 아로 새긴 은쟁반에 담는 것처럼 적절한 말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적합한 말은 신하가 가져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시이니라. 11절에 이어서 슬기로운 책망과 청종하는 귀란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이러한 자가 어울리는 것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은 최고의 장식품이 어울리는 것처럼 이 신하는, 즉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13절, 이 13절은 하나님은 이러한 신하를, 이러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죠.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왕의 사자는요, 국가 간의 가장 중요한 일에 특사로 파견됩니다. 한 나라의 대표로서 왕의 얼굴로, 대표로 나가는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바, 나라가 원하는 바를 잘 알아서 잘 전달하여서 그 상대방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것이 이 사자의 임무입니다. 자, 이러한 일로 충성스러운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의 마음을 잘 압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원하는 바를 잘 알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충성스러운 여러분을 현재 오늘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은 충성스러운 신하와 대조하여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을 비없는 구름과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현실을 왜곡하여서 부풀려서 상대방을 속이려 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비를 뿌려주는 구름이 아니라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아무런 도움도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인 것이죠. 자, 마지막 15절 오늘까지만 나누도록 할 텐데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말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감정을 절제하고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 어떤 높은 사람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참을성 없이 내뱉다가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단단한 뼈를 꺾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말로 인내하고 설득하면 어떠한 단단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 부리는 신하들의 덕목에 대해서, 즉 지도자들에 대한 덕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급하지 않게 말이나 행동을 하여서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대화로 풀어가서 오해를 풀어 다툼이나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말씀에 있듯이 끝까지 인내하며 부드러움으로 말을 할 때 진가를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들로 충성된 지도자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겸손과 신중함의 행동과 말, 인내의 부드러운 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